STV 상생방송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저는 입대 후 육군 준위로 전역하기까지 35년간 군복무를 했습니다. 군생활 도중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부대 법당에서 설법도 했습니다. 제대 후에는 국궁에 입문했다가 놀라운 결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전국대회에 수차례 입상해다 1등까지 거머쥐었기 때문이죠. 국궁을 통해 집중의식과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상제님 진리는 10여 년 전 전북 정읍에서 김도생님을 통해 알게 됐습니다. 입도하기까지 오랜 세월 동안 진리 소식을 전해준 김도생님. 평소 수행에 관심이 많았던지라 SNS와 상생방송을 통해 하나씩 배웠는데요. 김도생님과의 소통이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2023년 1월) 제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강화도장에서 설려화를 받았기 때문이죠. 이후 대한동방신선학교에 가입해 호천신선 도통수행 공부를 시작했는데요. 계속하다 보니 정신이 안정되면서 마음도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입도 결심은 당연했는데요. 지금부터 열심히 수행하고 공부해서 많은 사람에게 상제님 진리를 알리고 싶습니다. 제가 입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신 상제님, 태모님, 태상종도사님, 종도사님께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이 영광된 자리까지 인도해주신 김도생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어느 날 상생방송을 시청하며 감동한 내용. 초목 농사 짓는 1년처럼 우주에도 1년이 있고 선천과 후천으로 나뉜다. 선천은 양의 세상으로 봄과 여름이 있고 후천은 음의 세상으로 가을과 겨울이 있다. 우주의 여름과 가을이 바뀔 때는 큰 변혁이 오는데 우리는 후천 가을 개벽을 준비해야 한다. 철학을 공부하며 소강절 선생은 알고 있었지만 우주 1년 소식은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는데요. 동방 한국 역사에 관한 내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역사를 재정립하던 저에게 마치 누군가 너는 혼자가 아니야. 너와 같은 사람들이 있어. 우리가 도와줄게. 라고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상제님 진리를 알고 있었지만 인연이 된 것은 2023년 6월 말경이었는데요. 시민공원에서 산책하다가 상생방송 배너가 보이길래 그쪽으로 다가갔다가 홍보활동을 하던 김포감님을 만나면서부터였습니다. 그날 포감님과 도담을 나누며 상생방송 시청과 환단고기 독서 그리고 역사 공부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했죠. 서명하고 돌아가던 길에 받은 동영상. 2024년 6월 25일 서울 스위스 그랜드 호텔에서 개최한 스페셜 환단고기 북 콘서트였는데요. 집에 가서 보며 종도사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나중에 포감님이 우편으로 우주의 빛꽃에 관한 소책자도 보내주셔서 열심히 읽었죠. 이후 김포감님이 꾸준히 문자를 보내며
다른 행사에도 초대했는데요. 이런저런 사정으로 참여하지 못하다가 2024년 초반 우연히 지인의 소개로 광안리에 사는 부부 도생님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두 분과 만나 새벽까지 이야기꽃을 피우며 상제님 진리에 관한 자세한 소식을 들을 수 있었죠. (11월 3일에는) 부산 백스코에서 있었던 개병문화 북콘서트에도 참석하여 종도사님의 생명 말씀을 받들게 됐는데요. 이후 부산 서면도장에 가서 입도 교육을 받던 중 입도식을 올리고 지금도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평소 왜곡된 우리 역사 때문에 울분이 걷는데요. 누가 후손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라고 묻는다면 무슨 이야기를 해줄 것인지 고민이 컸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직도 한국사 교과서는 조금 변경이 됐을 뿐 올바른 교육이 되지 않고 있는데요. 증산도의 위치와 역사적 가치가 저에게 크게 와닿았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역사 정립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철학과 역사를 연구하는 입장에서 민족과 우리 집안의 뿌리 조상님을 찾게 된 것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도전을 비롯한 많은 진리 서적과 역사 기록물들을 접하게 될 텐데요. 진중하게 하나하나 배워나갈 생각입니다. 오래전부터 상제님을 받들었던 선조들을 생각하며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도장에 갑니다. 상제님, 태모님, 태상종도사님, 종도사님, 제가 참진리 도문에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무한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그리고 많은 도움을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천지 1월 부모님의 뜻을 받들어 참된 일꾼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일 년 전쯤 TV 채널을 돌리다 발견한 상생방송. 도대체 무슨 방송일까? 의아하고 신기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종교 방송과 어깨를 나란히 한 채 프로그램이 방영되고 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기까지 했습니다. 지금 상생방송에서는 어떤 장면과 내용이 나오고 있을까? 타 방송의 뉴스나 드라마 등을 시청하면서도 궁금한 마음이 들 정도였죠. 그러다 결국 상생방송을 틀어 시청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어린아이처럼 호기심 어린 마음으로 집중해서 보고 있는 저 자신이 어색하고 낯설기도 했습니다. 이후부터는 채널을 오가며 시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강한 인상을 받았던 일로 인해 이렇게 입도까지 하게 됐습니다. 도전 봉독과 환단고기 북콘서트, 시청자와 함께하는 수행 등 저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프로그램이 많았는데요. 제가 감명받은 것은 TV에 출연한 초립동들의 해맑은 모습이었습니다. 같은 또래의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과 비교했을 때 얼굴도 맑은 데다 신성한 분위기까지 느껴졌거든요. 특히 말의 내용과 표현력에서 차원이 달라 보였습니다. 도대체 증산도가 뭐길래 어린 학생들이 이렇게 영이 순수해 보이고
한마디 한마디가 나보다 인생을 통찰한 듯한 가치관을 가졌을까? 소신 있는 모습은 저를 부끄럽게 만들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든 생각. 분명히 누가 인위적으로 교육해서 연출한 것이 아니라 진리 말씀을 따르고 공부하면서 영적인 기운이 성장하지 않았을까? 신성한 느낌의 초립동들에게서 받은 충격은 인터넷 검색과 동영상 시청으로 이어졌습니다. 하루는 인터넷에서 어느 분이 알기 쉽게 써놓은 글을 읽으면서 본격적으로 상제님 진리와 인연을 맺게 됐습니다. 책을 신청했더니 도전과 다이제스트 개벽을 보내주신 것이죠. 배송받은 후 제가 감사 인사를 하면서 강남도장 정포정님이라는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이후로도 포정님은 꾸준한 연락과 함께 제 상황에 맞추어 SNS로 차근차근 진리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관련 내용과 영상도 보내주셨고요. (2022년 6월 12일) 있었던 상생월드센터 착공 대천제에도 초대해 주셔서 포정님과 여러 도생님을 따라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그곳에서 들은 종도사님 말씀과 도생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큰 위안과 용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포정님은 제가 집과 직장에서 가까운 잠실도장으로 다니기를 원하자 곧장 안내해 주시고 진리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는데요. 이 자리를 빌어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찾아간 서울 잠실도장에서 인자한 선생님처럼 기초부터 자상하게 가르쳐주신 이수호사님과 도생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입도식을 시작으로 이제부터는 상제님, 태모님, 태상종도사님, 종도사님 말씀을 잘 받들고 거듭나는 도생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저는 2024년 1월 도장 방문을 계기로 6개월간 진리교육 이수와 빛꽃 수행을 하고 입도하게 됐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여 년 전 우연히 익산 시내에서 한 도생님으로부터 개벽 다이제스트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집에 가서 읽어봤지만 당시는 인연이 아니었던지 가슴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최근 국제정세나 코로나19 등 세상이 급변하는 것을 보며 저절로 개벽 다이제스트 책 내용이 떠오르더군요. 또한 도장에 한번 찾아가 봐야겠다 생각하게 됐습니다. 하루는 익산 시내에서 신기하게도 익산 신동도장 간판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스스럼 없이 방문했고 마침 수호사님과 두 분의 도생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수호사님은 친절하게 진리 상담을 해주시며 진리 공부와 수행 공부 해볼 것을 권유하시더군요. 그렇게 해서 지난 6개월간 매주 한 번씩 팔관법 교육을 받게 된 것이죠. 공부하면 할수록 참으로 위대한 참 하느님의 진리라는 확신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도사님께서 주관하시는 빛꽃 수행 행사에 참여하여 선종화를 받긴 했지만 아직 체험은 하지 못했습니다. 입도 후 제대로 수행해서 건강한 몸으로 사람들에게 진리를 많이 전하겠습니다.
저는 중국 연변에서 태어나 성장한 다음 오랫동안 살다가 4년 전 가족과 함께 한국으로 와서 정착했는데요. 몇 해 전에는 갑자기 심장에 이상이 생겨 대학병원에서 심장 이식 수술을 성공적으로 받았고 현재는 양호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수술 후유증 때문인지 항상 소화가 잘 안 되고 속이 불편했는데요. 하루는 우연히 홍보지를 통해 상생방송을 알게 된 덕분에 지금은 24시간 틀어놓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빛꽃 수행으로 아픈 곳이 치유됐다는 여러 체험담을 들으며 귀가 솔깃해졌는데요. 중국에 있을 때 기공수련에 관심이 많았던지라 저절로 관심이 가더군요. 나중에는 반드시 건강을 되찾을 거야 라는 강한 믿음까지 생겼습니다. 한 달 정도 시청하다가 대구 죽전도장 체포감님, 도장 수호사님과 연결됐는데요. 두 분은 고맙게도 집으로 와서 시천주조와 태울주 치유 수행을 해주셨습니다. 30분 정도 같이 수행하고 나니 뱃속에 꽉 찼던 가스가 시원하게 배출되고 몸이 개운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 집에 항상 시천주주와 태울주를 틀어놓고 틈틈이 빛꽃 수행을 했는데요. 포감님과 소호사님이 몇 차례 더 집에 와서 치유 수행을 해주셨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생겼는데요. 집안은 물론 동네를 걸어 다닐 수 있을 정도로 건강이 좋아진 것이었죠. 도장에 가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게 들어 일요치성에도 2번 참석했는데요. 도생님들과 함께 수행하다 보니 감격의 눈물이 저절로 흐르더군요. 제대로 수행하려면 입도해야겠다 싶어 진리 공부를 하고 드디어 입도하게 됐습니다. 좀 이따 조상님 천도지상도 해드리고 싶은데요. 앞으로 건강을 회복하여 많은 사람에게 상제님 진리를 전하려고 합니다. 저는 전북 익산 어느 마을의 가난한 집에서 이남 이녀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살림을 꾸리며 4명의 자식을 키우셨지요. 그러다 보니 가정교육과 어머니의 사랑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애처로운 성장기를 보내야 했습니다. 혼자 사색하는 시간이 많아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 궁금하기도 했지요. 힘든 성장기를 보내고 형님이 여호와 증인에 다니는 분과 결혼했습니다. 형수님은 20년 넘게 신앙했지만 형님은 무교였습니다. 저도 결혼 후 형수님과 함께 여호와 증인 신앙을 시작했는데 정말 특이했습니다. 성경책이 기존 교회들과 다를 거라고 생각한 것은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같은 성경책으로 교파를 달리하며 신앙하는 모습이 이상하기만 했습니다. 이때부터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비교해보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맞지 않는 것 같다 느낌이 들었고 우여곡절 끝에 신천지 신앙에 발을 들였습니다. 계시록 풀이를 깜짝 놀랄 정도로 하더군요.
그래서 이곳이 진짜구나 라는 생각에 20년이 넘도록 신앙하며 봉사활동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뒤늦게 참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탈퇴해버렸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죠. 사람들의 말과 행동이 석연하지 않아 제가 점점 거리를 두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딘가에는 내가 찾는 참진리가 있을 거야 생각하던 어느 날 우연히 상생방송을 발견한 이후부터 점점 빠져들었습니다. 매일 시청하던 중 자세히 알고 싶은 마음에 포털 사이트에서 증산도를 검색하다가 본부 박 담당님 블로그에서 책 신청을 했습니다. 입도식 일주일 뒤 조상 천도치성을 올리기로 했는데요. 조상님들과 함께 한다고 생각하니 든든한 마음이 듭니다. 앞으로 반드시 진리를 많이 전하여 상제님, 태모님, 태상종도사님, 종도사님 그리고 조상님들께 보은하겠습니다.